감사합니다. 소리를 약간 올려주세요. 강단에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언약 잡고 흔들리지만 맙시다. 오늘 언약 잡으라는 것은 가정과 가문 복음의 언약을 잡으라는 것이고, 그 언약 잡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지만 5월달 특별히 또 이번 한 주간 집중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문과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으로 특별한 효도는 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실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소식을 듣고 보니까 참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부모에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유를 찾지 못하고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핑계 대가지고 청소년 때는 가출도 해보고 좀 타락도 해보고 방황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몰랐구나. 제가 종교생활하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우리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이러한 기도는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전도해,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복음을, 이렇게 쉬운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모르고 너무나 헤맸구나. 참된 가문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그때부터 일단요, 예배가 되어져요.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기도할 수 있어지고, 영적인 싸움할 수 있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서 성공해라 말아라 잘되라 말아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구원의 복음이 우리 가문 속에 흘러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참 인격 훌륭하고 훌륭한 사람들 참 많은데,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저도 6형제인데 나머지 5형제가 저보다 훨씬 나아요. 인격도 좋고 성실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면 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저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부족함에 매이지 아니한다.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려고, 이 흐름을 완전 바꾸려고, 알지 못해서 우상숭배했거든요. 제 가문은 그랬습니다. 서민이니까 늘 여왕신 섬기고 조상제사 지내고 굿하고, 문제 생기면 무속인 찾아가고, 세상 풍속 쫓아서 알지 못해서, 알고 보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라, 이게 흑암 세력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 복음만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참된 소망이 생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돈 잘 벌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만한 자리에 가가지고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이 생명의 비밀이 아니고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흐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실 겁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셨으니까. 가정 가문 복음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우리 가족들이 제일 늦게 돌아온다니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수 영접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한 달 있다가 고향집에 찾아가서 저 들에 있는 부모님 모셔다가 앉혀놓고 예수가 그래서 복음 전하라 억지 영접은 시켰는데, 근데 이 마음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영접만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또 우리 형제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돌아오고, 우리 가문에 있는 이 제사 문화, 이 흑암 통로를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자식이 잃은 부모 없다고요. 제가 전도사가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는 추도 예배 드린다니까 억지로 앉아 있어요. 앉아 있긴 앉아 있는데 저희들이 가고 나면은 숨겨놨던 상을 살며시 꺼내가지고 배 이때가리 날리고 사과 이때가리 날리고 거기다 혼자 절하고 저희 어머님이 일러줘요. 너희들 가고 나면 너희 아버지가 숨겨놨던 제사상 딱 꺼내가지고 절한다고. 그 억지로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제가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가정보고마가. 우리 형제들 하루아침에 다 돌아오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다니까요. 이웃집 아줌마는 한 달 만에도 예수 믿고 교회 오는데 우리 형제들은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흔들리지만 말아라.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입니다. 요셉이 받았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언약을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가문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가정에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부모들에게 다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지금도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가정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형들이 10명인데 동생들이면 좀 나았겠지요. 형들이 10명인데 전부 이복형이라. 11번째가 요셉이고 마지막 12번째가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 아닙니까? 이 형들은 관심이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언약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저 요셉 저놈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가 보니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고 편애하기 때문에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어렵게 만들까? 늘 그런 관심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요셉에게 분명한 언약이 발견된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 이름 뜻 자체가 대적자요, 속이는 자요, 이간질시키는 자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분쟁을 계속. 저는 우리 가정에 특별하게 3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 질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암을 비롯해서. 두 번째가 뭐냐? 가난이요. 경제 문제. 세 번째가 뭐냐? 분쟁이에요. 불신자들은요, 실컷 제사 지내고 나고 주들이 싸웁니다. 저희도 보면은 제사 지내고 나면은 꼭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하고 고모들하고 재산도 보니까 눈꼽밖에 없는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워. 제사 지내고 나서 이 3가지 문제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흑암 세력은 이렇게 역사하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모르지, 우상 숭배하지, 조상 제사 지내지, 세상 풍속 따라가지. 정신 문제에 왔어요. 불치병 찾아왔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경제 문제에 왔어요. 후대에까지 영적인 대물림이 되는 고통이 계속 찾아왔어요. 이것은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정 문제를 통하여서 상처에 빠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틀린 생각, 부모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좀 더 심해지면 분노, 이게 가만 놔두면요 점점 더 깊어져 갖고 심각한 영적 문제가 돼요. 자기도 모르고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요.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그런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소중한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과거로부터 오래된 그 상처들이 남았어. 영적인 문제로 아주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거의 걸려 넘어져.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는 오직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다른 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가정에 드러난 문제는 뭐냐? 복음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 흐름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입니다. 과거를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자 바울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해답 없는 종교인, 초대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한 답을 얻었어요. 과거를 발판 삼고 어떻게 됐습니까? 남은 인생을 오로지 복음 전하는데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임받게 되어졌어요. 우리 과거를 발판 삼으면 되어져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도둑놈이었잖아요. 도둑질하다가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복음 전하다 잡혀온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답을 줬겠습니까? 네가 도둑질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 이전에 도둑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처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걸 그리스도로 답을 준 거예요. 답을 얻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 안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제자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지역을 완전 살리는 목회자요 교육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지난 과거를 발판 삼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두 가지 꿈을 꾸었어요. 첫 번째 꿈, 요셉의 볕단이 가운데 서 있는데 형들의 11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보고 절을 한 겁니다.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배가 아픈데 얼마나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알아듣지도 못한 사람한테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두 번째 꿈이 뭐였습니까? 요셉의 별이 하늘에 떠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했어요. 이 두 가지 꿈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첫 번째 꿈은 뭐냐? 가정 가문 복음화. 두 번째 꿈은 뭐냐? 세계 복음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형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는데 창세기 30장 11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했어요. 야곱이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언약 잡는 기회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다. 흐름을 바꿔라.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 흑암의 통로를 무너뜨려라.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때부터 요셉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약 잡았으니까 그때부터 뭐 바로 응답이 오고 막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리 안 되면 막 실망이 되지요? 많은 성도들이 막 아니다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해. 짜증만 시켜놓고 10분도 안 되고 왜 안 오냐 그러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통.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시계를 차고 있지 시간표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요.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정말로 붙잡았다고 하면 흔들릴 만한 일이 있지만 흔들리지 마라. 속을 만한 일이 있지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형들이 팔았지 않습니까? 이복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같으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날부터 이를 막 바득바득 갈고 그게 이제 상처요, 그게 영적 문제요, 그게 정신 문제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뭘 가지고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가문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면 아버지 사랑만 받고 여기 목동으로 남아있어 하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현장 애굽으로 보내. 용사님 표현하기를 비자도 없이 말이에요. 보내요. 아이고 제가 한 8, 9년 전에 미국 가는데요. 참 미국 진짜 못 쓰겠대. 도착한 날이 국경일이라. 쉽게 말하면 우리 기념일이라는 국가 기념일. 그 이미그레이션 하는데요. 직원들이 반도 안 나왔어. 3분의 1 나와 있는데 우리가 줄을 서가지고 2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도요. 커피 마셔가면서 샌드위치 먹어가면서 기다리든지 말든지.
그 앞에 가니까 뭘 또 뭐 꼬치꼬치 물어요. 막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내가 눈치 보고 보내면 되지. 그러더라. 미국 한번 가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비자 내야 되고, 준비해 가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곧바로 그냥 노예로 바로 애굽으로. 언약에 전혀 관심 없는 가족들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애굽 현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받은 응답 보세요. 일단 이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았다 그랬어요. 이게 전도 중에 최고 수준 높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전에서 하는 전도도 있지만 우리 곁에 있는 불신자들, 우리 곁에 있는 동료들이,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집사 쳐다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많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 집사 따라서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직장 안에 같은 집사 있고 장로 있는데 아이고 진짜 전혀 예수 믿는 냄새도 안 나고 표시도 안 나고 어디 가서 마시면 제일 많이 마시고 노래방 가면 끝까지 마이크 안 놓고 나 양보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전도 때문이라면 좀 손해봐도 괜찮고 좀 억울한 일이 생겨도 괜찮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수원노예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노회장이니까 저희도 갔다 왔잖아요. 37분 모시고 잘 갔다 왔어. 너무 행복하다고 했어요. 가다 와가지고 어느 목사님 부부는 오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일주일 동안 밥을 먹고 햇바늘이 돌고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자기 오해 별의별 일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서가지고 뭔 일을 하고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고 가정 살리려고 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진짜. 전혀 아닌데 오해돼가지고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또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언약 잡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었는데 밭에 있는 채소까지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으면 인도받으면 직장 안에 있는 문제가 복음 간 여러분 때문에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어려움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때문에 바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요셉에게. 자기 가족들 외에는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 재산 관리인이 되었어요. 그런 응답이 찾아왔어요. 특별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억울한 현장인데 상처받아야 할 게 당연한데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옥 안에서 받은 응답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참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요셉이 응답받도록 첫 번째 도운 사람이 형들이라고 하면 두 번째 이름은 모르겠는데 보디발의 아내예요. 여러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언약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해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사람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대로 언약 붙잡고 사단의 방향에 따라온다니까요. 누명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두 장관을 다 감옥 안에 넣어요.
감옥에 있는 전옥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 보고 저 두 장관을 시중 들어줘라, 도와줘라 말이야.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 한 사람은 술 맡은 장관. 두 사람이 다 장관이에요. 이 장관 두 사람을 돕고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이 꿈을 꾸었네. 술 먹던 장관이 말이야, 자기 포도가 무성하게 잘 자라가 그 즙을 짜가지고 왕에게 드렸다. 요셉이 해먹여 줍니다. 당신 3일 안에 다시 복직된다. 두 번째, 내가 떡광주를 이고 안에서 새가 다 먹어버렸다. 당신은 미안하지만 목이 날아간다. 3일 안에. 그대로 되어졌어요. 근데 그 꿈만 해몽한 게 아니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억울한 누명 쓰고 지금 성추행범으로 감옥 안에 가 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관들을 통하여서 총영한 애굽의 왕궁 정치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경이 다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24시간 같이 붙어 있는데 어디 가서 그러한 교육을 받겠습니까? 어디서 그러한 인턴십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요셉을 누명 씌워가지고라도 감옥 안에 넣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 볼 때가 참 많다니까요. 성도들이 거의 믿음의 눈으로 안 봅니다. 언약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들이 전부 축복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오늘 영안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억울한 일 당하신 분 있죠? 괜찮습니다. 세 번째, 총리, 이 장관으로 복직된 이 사람이에요. 요셉을 잊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잊은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바로왕이 또 꿈을 2개 꾸었잖아요. 하나같이 꿈이 2개네. 요셉의 꿈도 2개, 두 장관도 꿈도 2개. 아니 바로왕이 세계 최고 강대국의 왕 아닙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은 우상나라입니다. 강대국이지만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강대국을 통해서 흑암 문화가 퍼져나가요. 정복지마다 전달돼요. 모든 길은 로마로 연결된다고 했는데 로마가 가는 데마다 로마 신전 세우고 우상 문화 만들고 퍼뜨렸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아름답고 살진 7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말이에요. 보기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 보니까 파리하고 메마른 7 암소가 나타나더니 그 살진 암소 잡아먹어. 두 번째 꿈을 꿔보니까 풍성한 이삭이, 보기에도 알곡이에요. 7 이삭이 자라고 있는데 말이에요. 완전 메마른 7 이삭이 와 또 잡아먹는다. 이 꿈을 꾸고 얼마나 범인이 되었던지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과 현인들을 불렀습니다. 자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해석해달라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장관이 생각난 거예요. 이야, 내가 감옥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 두 사람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했던 그 요셉 말이에요. 왕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있다고.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애굽의 법에 의하면 만 30세가 되지 않냐면 중요한 자리에 관직에 오를 수 없어요. 요셉의 나이가 드디어 만 30세가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감옥 안에 있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합니까? 당장에 바로왕이 요셉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때 한 말입니다. 바로왕이, 야 너는 참 꿈을 잘 해몽한다더라. 그때 이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줄 것이다. 당신이 꿈을 2번 연거푸 꾸었지 않냐?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일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준비되었다. 해몽합니다. 7년 풍년, 7년 흑년.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풍년 때 곡식을 잘 저장해 놨다가 흉년을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왕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아무리 세 단체가 접신문화 네프림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 뛰어넘을 수 있다. 여러분에게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요셉에게 그 은혜가 임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보디발도 알았고 감옥에 있는 전옥도 알았고 두 장관도 알았고 바로왕도 알았고 결국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졌어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드디어 만 30세가 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과 풍년과 7년 흉년을 이기는 총리가 되어졌어요.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은 말 그대로 말씀 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약속이잖아요. 예배는 뭡니까? 언약을 맺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 복음화 후대의 언약 전달하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셉처럼 이 언약 붙잡고 여러 가지 일이 우리 인생에 생겨나지만 흔들리지 마라. 언약 잡고 속지 마라. 끝까지 영적 싸움 해라. 그 말 하신 거예요. 예배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꼭 맺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그 언약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이 때로는 노예 현장 같고 감옥 현장 같고 억울한 사정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다가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이 다 돌아왔으니까 하나같이 다락방교회 장로되고 권사 됐으니까요. 제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강대국이면서 우상 국가인 애굽 보십시오. 한 번도 빠짐없이 우상 숭배하는 개인, 가문, 시대와 민족, 나라 멸망당했어요. 재앙으로 고통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애굽에 넣은 겁니다. 언약 잡은 사람을. 바로왕에게 꿈을 꾸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을 막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그렇게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내 형제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제가 막 이 복음 깨닫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명절날 형제들 모아놓고 조금만 기다려라. 나 때문에 다 예수 믿게 될 것이고 나 때문에 다 축복받게 될 거야. 그럼 진짜 막 콧방귀를 끼더라고. 웃기고 있네. 니나 잘해라. 근데 그게 제 믿음이었어요. 사실 부끄럽긴 했지만 그때는 막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도 믿음 가지고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만나면, 부모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으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형들 앞에서의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요셉의 고백입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아니 7년 흉년을 맞이하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이제 두 번째거든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요셉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형들이 그 앞에서 대답 못하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건데.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언약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 보세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어느 가문을 통해서 이루시냐?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니에요. 유다. 그러면 요셉의 이복 형제들이 유다가 특히 살아남아야 돼. 죽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끊어지면 안 돼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42대가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요셉은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 우리 후대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앞서. 메시아는 반드시 와야 되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보세요.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 오실 메시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야곱의 그 70가족들이 내려왔습니다. 역시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다 늙은 영감이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왕 바로왕을 만나자마자 그 머리에도 손을 얹을 수 있습니다.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한 거였어요. 참 대단해. 언약 백성에게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얻어먹으러 내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애굽의 흉년을 통해 집어넣어서까지 이 우상국과 재앙 만나 있는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노예로 팔아서라도 전도 선교해라.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언약 잡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렘넌트 한 명만 언약 잡으면 된다. 성경은 가정 가문 복음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한 사람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축구 선수 이웅표 선수에게 스포츠 기자, 전문 기자가 찾아왔어요. 뭐라고 묻냐? 어떻게 이웅표 선수는 신앙생활 참 잘하거든요. 어떻게 지금까지 축구 선수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한 번도 슬럼프가 없는 것 같다. 비결이 뭐냐? 이웅표 선수가 대답을 했어요. 나 사실 슬럼프 엄청 많았다. 표시만 안 냈을 뿐이지. 어떻게 없었겠냐?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축구하면서 국가대표가 되고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냐. 다만 다른 사람 포도로 표시 안 냈을 뿐이다. 다른 사람이 흔들릴까 봐서, 내 자신이 흔들릴까 봐서. 맞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약 잡고 흔들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돼. 두 번째, 끝까지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단은 잘 압니다. 끝까지 할 사람인지 대강 하다가 그만둘 사람. 하나님은 더 잘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가정 가문 모고마 후대 언약 전달 끝까지 할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겁니다. 이 언약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언약입니다. 흑암, 저주, 재앙에서 우리 가정, 가문, 형제들 다 건져내야 된다.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에요. 언약만 잡으면 돼요. 흔들리지 않으면 돼. 끝까지 지속하면 됩니다. 요셉처럼 이 응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붙잡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이 귀한 언약을 전달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러한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확실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 형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자신이 먼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요셉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던 증거들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